최하준 목사님, 교수님의 특성이 너무 우렁차고 감동적인데 전 그렇게 우렁차고 감동적인 특성을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살 때부터 지금 84살인데 이것저것으로 달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참 많은 불행한 고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역사를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분들의 귓소리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주기철 목사님, 손혜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과 같은 귀한 분들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와 참 죄송한 그런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볼 때 아주 가장 불행한 역사가 언제일까? 일본 통치를 36년 동안 당한 아주 불행한 그런 일이었고 북한의 침략과 지배를 수년 동안 받은 아주 그런 불행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일본의 통치가 없었다면 6.25 사변이 없었다면 참 손혜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실 6.25 사변이 없었다면 한국교회 안에 처절한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부산까지 피난온 수백 명이 한 곳에서는 한경진 목사님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고 한쪽에서는 박wilson 목사님 중심으로 수백 명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고 그 후부터 한국교회 안에 처절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이성봉 목사님, 저는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 피난 시절에 12번을 참석을 했는데 첫째가 회개예요.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 전 그때부터 회개구나. 그래서 참 6.25가 불행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부산에 갔다가 그 다음에 대구에 가서 중학교 1, 2, 3학년을 지났는데 이성모 목사님 부흥회 12번을 참석하면서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참 이성모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지만은 다 지금 여기는 회개와 성결, 구령, 영혼을 구원한 것, 자기 딸 결혼식 때도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성모 목사님이 지금 전도할 때다 그러고 전도까지 하셨다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재림, 주님 재림, 그런 신앙을 제가 이어받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피난 시절에 주일 성수를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철저히 했고 새벽 기도를 더 철저히 했고 전도를 철저히 했고 불쌍한 사람 돕는 일을 철저히 해서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고아와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저를 귀중하게 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6.25 참 3년이 저에게는 신앙의 성장에서
뺄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저뿐 아닙니다. 6.25 때문에 불행하지만 정말 신앙을 되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이 시대를 보면 재난을 7번 주셔요. 30년, 40년, 50년. 그래서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타락하면 또 재난을 주시고, 마지막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으다가 하니까 바벨론 그발강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서 그들이 돌아오고 하는데, 그래서 6.25도 일본 참 박해도 영적으로 볼 때는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 아버지는 한경주 목사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의주 제에게서 9년 목회하시면서 맨날 감옥이에요. 그 다음 한경주 목사님 월남하신 다음에 평양에서 성박교에서 또 2년 하는데 맨날 감옥이에요. 그리고 남자에 순교하시더라고요. 일본 통치가 없었다면, 6.25가 없었다면 아버지 순교는 없었을 거예요. 이건 좀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그 일본 통치 때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손양원 목사님,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받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삶에 대해서 그분은 그저 긍휼, 용서, 자비, 사랑, 섬김, 그분은 일본 사람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손도인 권사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은 미워했으니, 아니야. 내 책을 보면 아버지 손 목사님은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박해하던 그 일본 순사를 해방 후에 어느 길가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그 순사가 막 너무 놀라서 난 이제 맞아 죽게 됐다. 내가 손 목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그래서 벌벌 떠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당신이 나빠서 나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나빠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직업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전도까지 했다는 말을 제가 한두 주 전에 손도희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눈물의 감동. 당신은 맨날 울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맨날, 저에게도 맨날 우는, 그래서 9가지 눈물의 감동을 주신 은혜를 제가 썼는데, 첫째가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제가 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을 때 어느 여름날 아침 남대문 내구리에 있던 기독교 서점에 들려서 사랑의 원자탄 책을, 제가 많이 들었지만 자세히 몰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아침에 올라가서, 제가 창동교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다녔어요. 김수현 목사님은 새벽기도 때마다 울면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없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신 분인데,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남산에 올라가서 숲속에서 기도했는데, 사랑의 원자탄을 책을 사가지고 그 숲속에 올라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고 울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눈물의 감동을 주신 그 첫째 얘기를 글에 썼는데, 이게 어디냐? 여기.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된 건지. 여기. 하여튼 어느 곳에, 이게 내가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랐는데, 이게 지금 다 준비를 했단 말이야. 하여튼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 번은 나환자 아이들을 데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소풍을 갔는데, 나환자 아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손 목사님, 우리한테 와서
병들면 안 돼.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왔던 도시락을 자기들끼리만 먹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손혜원 목사님 그 눈치를 채고 가서 막 뺏어 먹었대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그렇게 끌어안고 양자를 삼았다는 얘기를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부터는 손혜원 목사님을 제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제가 17년 전에 손혜원 목사님 시체와 정양순 사모님의 시체와 동인동신군의 시체가 묻혀있는 곳을 갔어요. 제가 17년 전인 2003년 2월 18일 손혜원 목사님 시신과 정양순 목사님 시신과 두 아들의 시신이 함께 묻혀있는 여수 애양원 묘지 앞에 서서 저는 가슴이 저려오는 슬픔과 아픔과 감동을 받으면서 운 일이 있었어요. 손혜원 목사님 일본 사람도 공산당도 나 환자도 모두를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손혜원 목사님은 전도사 때 평강신학교에 가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경상도 사람으로 전라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양원을 찾아가서 평생을 바치는데, 그런데 일본 경찰한테 잡혀가요. 그래서 5년 동안 박해를 당했는데, 그 다음 5년 후에 해방돼서 그저 나오니까 1000여 명의 나환자들이 환영하고, 근데 공산당에서 순교할 때까지 박옥선이란 요 환자가 막 상처를 입고, 근데 그 상처를 입으로 빨아주었다. 그런 얘기. 나 환자에게는 사람의 입에 사람의 침이지. 침이 나병에 좋다. 그래서 그렇게 빨아주곤 했대요. 그래서 손 목사님 검사를 해봐야 된다. 검사를 하니까 나병이 하나도 없고 딴 사람보다 피가 깨끗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금년에도 틀렸습니다.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나 환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을까? 손혜원 목사님의 사랑에 그치니 우리 잘 알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던 동인군, 동신군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죠. 그래서 부부는 밤새 울어요. 그런데 총살한 사람이 잡혀서 죽게 됐다. 그 소식을 듣고 저 영혼 불쌍히 어떻게 내 두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저거 용서해야 돼, 저거 사랑해야 돼, 내 아들 삼아야 돼. 그리고 막 지금 총살하게 된 그때 검사하는 군인에게 자기 딸 동희양을 보내요. 막 안 그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가서 5년 동안 있는 게 헛수고가 돼.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돼. 그래서 동희양이 가서 막 울면서 우리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때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죽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고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취조하던 군인이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고 위대하시다. 그리고 두 아들을 총살한 안재선도 아마 거기서 울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손혜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지요. 결혼을 해서 아들이 넷인데 맏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아마 그런 일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6.25 사변 70주년을 맞으면서 6.25 사변이 불행한 원통한 일이었지만 6.25 사변을 통해서 처절한 회개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제의 박해와 공산당의 박해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 손혜원 목사님과 같은 귀중한 사랑과 섬김의 순교자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치우치고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고 바라보면서 배워야 할 일은 온갖 종류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신앙을 절개를 지키면서 처절한 회개와 순수한 원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다가 죽으신 순교적인 삶과 순교적인 죽음, 그것을 지금 좀 바라봐야 될 게 아닐까. 멋진 설교 아니에요. 뭐 아주 대단한 신학 강의도 아니에요. 이적 행하는 건 더군다나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행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주기철 목사님, 손혜원 목사님이 지니셨던 모두를 품으면서 사랑했던, 원수까지 사랑했던 그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그 사랑과 섬김과 순교의 삶과 죽음을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지닐 수 없을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중얼 거리면서 기도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여, 불행하고 원통한 재난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하시다면 불행하고 원통한 재난을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도 회개와 함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아주 조금이라도 살다가 제물되는 순교적인 죽음을 죽게 하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기도, 저는 매일 그저 수십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탄식하심을 기도해 주시고 나의 지정의 연행을 감동시킬 수,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움직이다가 좀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를 의지하며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